오늘은 히브리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통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알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데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그를 거부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그것에 대한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요,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어떤 징조나 어떤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그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볼 때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천사를 비유합니다.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천사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천사는 뛰어나고,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서열로 보면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인간,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보면요 천사는 서열로 봐도 우리보다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리고 천사는 존재 자체가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현상을 통해서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적인 존재라, 그걸 오늘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설명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에 제가 6절로 읽었는데요, 또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답니다. 왜 다시 오시냐면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죄악을 모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죠. 그때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경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경배하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언제 오셔?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 일부분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데 이건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부분은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부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말, 이 말은 이미 확증적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그를 경배한답니다. 7절에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 표현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바람이 뭐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있죠. 현상이 있다 그 말이죠. 바람이 스쳐가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아, 뭐가 지금 스쳐갔구나 느끼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현상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천사를 그려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단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좀 신령하게 그리죠. 그 다음에 날개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걸어다니지만 천사는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죠. 인간들의 고정관념 가운데는 날개가 있어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천사 그림이야 하니까 그 후대들은 천사는 다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날개가 있고 날개가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 그 말이죠. 바람 같은 존재. 그러니까 현상은 있으나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은, 그의 일은 불꽃 같답니다. 불꽃. 여러분, 불꽃은 뭐죠? 불꽃은 무엇을 태우기도 하고요. 무엇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현상입니다. 이거 도구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도구 삼으신 겁니다. 불꽃 같은 도구.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천사들이 사지로 흩어져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심판에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요, 심판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역했을 때, 반역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악마가 된 겁니다. 루시퍼, 사탄이 된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주인을 대적한 거죠.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왜 지금은 심판하지 않고 지금은 그대로 놔두시는가? 능력이 없으셔서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악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것만 사용할 것 같죠?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바로도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핍박, 고통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묵과하시거나 때로는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리는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를 왜 설명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7절은 그렇게 천사를 소개한 겁니다. 8절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냐면요, 이 땅에 있는 형상물, 이 땅에 있는 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추론하고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보지 않은 천국을 이해할 때, 야, 천국에 결혼이 있어?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 야, 천국엔 결혼이 없지? 라고 말하면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엔 남녀 여자의 구별이 있어?
그럼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천국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요. 그럼 남녀가 없으면 어떻게 연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이런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국한되어 있구나. 너무 생각이 협소하구나. 너무 내 생각, 내 형편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간의 잘못된 사랑으로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아니야 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다면요. 그 놀라운 심려막지감이 무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해도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그 왕권의 영원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귀 영화가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일지라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영하시답니다. 영원하다 그 말이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는 건 뭐냐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건데요, 이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왕권이 영원하다 그런 건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다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통치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십자가, 그늘, 그것의 소망, 생명을 발견한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요 고백이고 가사 하나하나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죠.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악을 저질러요. 예수를 믿으면서 위선의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을 해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의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런데 인간이 왜 의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냐면 내 안에 다스리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가 미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불의가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었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를 표현하냐면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인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분이다 그 말이죠. 그걸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자 세 분류가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왕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겁니다.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기에 거짓 왕도 있을 수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제사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거짓된 것을 하나님 붙지 않았죠. 그건 하나님만이 구별하십니다. 그러나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별했다 그 말이죠. 왜요?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백성들을 편에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허튼 소리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다. 저 사람 참 속이 넓은 것 같다. 저 사람 참 신앙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신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에 하반절에요. 곧 주 하나님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또 시편 104편과 시편 102편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에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이 시편 104편은요. 찬양시입니다. 이 저자가 미상인데 누가가 지었는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시편 104편에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기초를 두셨으며, 여러분 땅의 기초가 뭘까요? 기둥이 기초고 그 다음에 어떤 바닥을 놓는 게 기초일까요? 이미 우리는 기초를 다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 빛을 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만드십니다. 자연을 구별해서 육지와 바다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구별해서 하늘을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게 뭔데?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기초. 우리는 지금 그 기초의 발판 아래 지구라는 이 행성 아래 사는 겁니다. 위성이죠. 우리 이 지구 아래 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초를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말입니다.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를 바라본 하늘,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손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손이라는 표현은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그러니까 진화라고 생각하죠. 진화. 자연의 진화에서 모든 것들이 생명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800만 종 가운데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죠. 인간도 모든 종 가운데 하나의 종인 인간이 모든 종을 다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의 존재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지식의 수준이요, 과거보다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우주에 뭐 같이 보이냐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깨달은 거죠. 지구 하나가. 여러분, 지구가 먼지만도 못합니다. 우주에서 보면요. 1979년인가 보이저 1호가 쐈죠. 그래갖고 지금도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 40몇 년쯤 날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1998년인가요? 그 보이저 1호가 돌아서서 카메라로 지구 방향으로 사진을 딱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먼지에 먼지 하나, 딱 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위성에 비하면 비교해도 작은 별에 속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이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지구도 먼지인데, 지구도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 점 하나에 사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존재야?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미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것 같잖아요. 극과 극이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더 뚜렷해지고요. 반대로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빈부의 격차도 그렇잖아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보면은 아주 극과 극이 달리는 지금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께서요 주의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11절에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시편 기자가 기록한 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멸망하고 하나님은 영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멸망이라는 건 소멸, 멸망이라는 것은 파괴된다 그 말이죠.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재생, 그동안은 자생력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만 해도요,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으면 또 묻히면 또 흙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불이 나면 또 그게 태워져서 재가 돼서 또 다시 생명이 소생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세생하던 지구가 산업혁명 1920년 전후로 해서 그동안 2000년 동안, 그 전에도 물론 있겠죠. 지금까지 세상에 있던 그 모든 파괴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선 100년 동안 지금까지 온 파괴의 속도가 더 크답니다. 더 많답니다. 더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0년 동안에 인간이 파괴한 것이요, 인류 역사상 모든 생명체를 한 번에 다 파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06년, 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10년, 한 20년 전 정도 요 사이 동안에 지금까지의 100년에 파괴된 것보다요, 전후로 한 10년, 15년 사이에 파괴된 것이 더 크답니다. 자연이요. 뭐 이제는 멸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이언스지나 이 과학 기고를 하면서 매년 이 지구의 수명을 시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시계가, 종말 시계가 몇 년에 어디에 와 있었냐면 정오 17분 전이었습니다. 17분 전.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전체 역사에 동안 17분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작년 보고서에 보니까 몇 분이 남았냐면 2분 남았습니다. 2분. 정말 2분 전입니다. 2분 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지 않는 종말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기후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1.5가 올라가면 지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죠. 어떻게든 1.5를 날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구가 언제 2030년까지 우리가 1.5를 낮출 수 있어?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라고 나왔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하면 될까?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알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2030년도에 돌리지 1.5 못 내린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요, 손 놓고 그냥 인간들이 눈만 껌뻑껌뻑 해도 2030년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멸망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우리는 문화를 누리고 지금 과학적인 문명을 누리고 사니까 설마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
광산이 무너졌다, 자연이 일어났다,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들이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줄 압니까? 돈 많은 나라에서 희귀토를 채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희귀토. 그러면 그 나라에만 희귀토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요. 비용도 절감되지만 그 희귀토를 파기 위해서는요, 땅이 완전히 뒤집혀야 됩니다. 희귀토를 파기 위해서 지하 며칠까지 들어가면 2km 이상 들어가야 된답니다. 지하 2km. 근데 이 희귀토를 파기 위해서는요, 노동, 인력이, 값싼 인력, 값싼 노동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파고 나면 그 땅은 재생할 수 없답니다. 버려지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희귀토가 예를 들어서 땅을 뒤집으면 0.02%가 희귀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을 뒤집고 땅을 뒤집는답니다. 그러니까 100을 채굴했으면 그 중에서 0.02를 채굴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을 집어넣고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요. 물이 배추에서 나오는 물은 다 오염수인가요? 오염수가 나오고 황산을 집어넣고 염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물은요,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한다 그런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게 다 희귀토에서 만듭니다. 스크린, 이 배터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가 희귀토. 17가지 희귀토, 세상에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희귀토가요, 다 거기로 만들어집니다. 모니터, 그 다음에 방송 장비, 컴퓨터 장비, 지금 앞으로 자동차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게 다 희귀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희귀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땅을 물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하고 계약을 했죠. 아르헨티나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제. 자연이 파괴됩니다. 가장 희귀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랍니다. 90%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기네 땅을 뒤져가지고 다 채굴해낸 거예요.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중국을 내려다보면요, 땅이 다 뒤집혀 있답니다. 과거에는 자연이 80%가 자연이었고 인간들이 사는 땅은 20%였고 대도시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80%가 다 해체가 돼가지고 시골이면 더 파괴가 되고요. 정글이면 더 망가져 있고요. 오지는 점점 더 인간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땅과 하늘, 멸망한다, 파괴된다, 모두 소멸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하시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여러분, 옷과 같이 나는데 소멸된다, 그 말이죠. 다 낡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는 게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땅을 재생해 보려고요, 그러고요. 이 땅에서 안 되면 이제 우주로 나가서 다시 우주에서 살아볼 궁리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게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이 땅은 망가지고 있고요. 그 죄악이 관영화로 인하여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 이후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다시 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 버리고 그냥 망가지대로 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는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인간은 멸망의 길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걸 재생하지 않을지라도 인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결국 세상을 종말로 이끌어가는 뭐가 되냐면요, 가속도를 붙여놓은 거예요. 인간은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한 거죠. 돈이 세상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11절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같이 낡는답니다.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옷과 같이 벗고 낡아지고 다 바뀌려니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영원토록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13절에요.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어떤 누구에게도,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발등상이가 되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전쟁을 하면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한 이후에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 무릎 앞에 꿇고요,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게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 결정에 따라서 왕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좌편도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상의 주권, 왕권을 갖게 하신 피조물이 있느냐 그 말이죠. 천사일지라도 없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이고 그분이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4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랍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수호천사라는 말 있죠. 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천사가 우리를 보아주는 것 같아. 각자에게 천사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이 말에 보면요,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그걸 느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거 기적 같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살면요, 인간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주인이십니다. 주인. 누구의 주인이요? 성도의 주인,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인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요, 세상에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